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요한계시록을 주일 낮 예배 때 읽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수요일 예배 때 한번 다룬 적은 있었는데 오늘 주일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읽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다들 부담들을 느껴 하시더라고요. 무섭다, 두렵다, 떨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지난 봄학기에 전아카데미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첫 시간에 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요한계시록은 좀 무서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분이 손사래를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진짜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조금 무서운 게 아니라 많이 무섭다는 거죠. 거기에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징계가 있고 종말이 있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 더군다나 상징적인 용어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부담스러우셔야 되고 무서운 것은 또 맞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요한계시록처럼 따뜻한 말씀이 없어요. 요한계시록만큼 축복의 메시지가 또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그 중심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자, 정답을 얘기한다면 요한계시록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셔야 됩니다. 흥분이 되셔야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저는 그 경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무슨 시험을 치렀는데 성적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반이 전교에서 꼴찌를 했답니다. 그 3년 전교에서 평균 성적이 꼴찌였대요. 그 학년 꼴찌가 아니라 전교에서 꼴찌였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지난번 시험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평균 성적이 1점 떨어질 때마다 3대씩 치겠다. 덩치가 이만한 분이에요. 몽둥이도 여러 개 들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화가 잔뜩 나셔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 시험에 비교해 봐가지고 평균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은 학생들은 1점 떨어질 때마다 3대씩 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90점 맞았던 친구가 88점밖에 못 맞았으면 6대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야 누구는 성적 좋더라 내가 밥 사줄게 그러고 나가셨어요. 학교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호명된 성적이 잘 나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온 애들은 흥분해가지고 야 오늘 뭐 먹지 그러면서 기대감에 부풀어 있고요. 나머지 애들은 모여가지고 야 우리 뭐로 맞냐 몇 대 맞냐 어디 맞냐 그러면서 벌벌 떨고서 하루 종일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잘한 아이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잘 못한 아이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오겠죠. 종말이 분명히 오겠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 안에 하나님 분량에 잘 맞은 사람들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요. 그 상급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 벌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벌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상을 받으실 것 같으면은 기분이 좋을 거고 빨리 오세요 막 그럴 거고요. 벌을 받을 것 같으면은 아이고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종말을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한 분도 빠짐없이 상급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90이 넘은 노인이 그 반모라고 하는 섬 그 아주 열악한 곳에 유배를 당해서 채석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깨서 나르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돌이 많고 바람도 심하고 물은 없고 뱀은 많은 땅이 바로 반모라는 섬이고요. 이 반모 섬에 살아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살아 나온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흉악한 지역이 바로 반모 섬입니다. 어느 날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게 되지요.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들려도 주시고 보교도 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장차 일어날 일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예수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는 형벌이고 멸망이고 징계일 것이고 심판일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던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고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의 큰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 벌 받는 얘기에 너무 많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보니까 7천사가 나왔어요. 7천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놓은 무슨 봉투를 여는데 보니까 하나 인을 뗄 때마다 막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심판이 옵니다. 뭐 바위가 떨어지고 기근이 나오고 지진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이 어두워지고 뭐 여러 가지 바로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보이는 거죠. 심판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야, 이렇게 어려우면 누가 살겠냐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요한의 눈에 뭔가 신기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도장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친다는 게 바로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소유의 문제입니다. 소유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도장을 그 이마에 받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벌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들 막 쓰러지고 넘어가고 막 날아가고 찌그러지고 막 죽어가고 있을 때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태평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가만히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인 거예요. 많다는 뜻입니다. 요즘 어떤 이단 사이비 종파가 14만 4천 명을 수학적으로 산수로 딱딱 계산해가지고 한 명 한 명 계산하는데 그건 틀린 거고요.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얘기는 완벽한 숫자니까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14만 4천 명인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흰 옷을 입고 있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을 합니다. 14만 4천 명의 찬양이니까 얼마나 우렁차고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찬양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4만 4천 명의 노래를 막 불렀더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천사들이 그 노래에 화답하는 노래를 또 불러요. 12절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멋진 찬양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황홀경에 빠져있는 요한에게 한 분이 나타나요. 성경은 그분을 장로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24명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호위하고 있는 그분 중에 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야,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 누구야? 이렇게 물어요. 황홀경에 빠져 있었던 이 요한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하고서 이제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의 중심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중간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야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이런 뜻이겠지요. 저 사람들 14만 4천 명인데 저 사람들은 정말 고생 무지 많이 한 사람들이야. 정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사람들이지. 고생 많이 했어.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유혹이 많았지만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이고 협박을 받았지만 협박을 극복해낸 사람들이고 병에 걸렸지만 이겨낸 사람들이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사람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란다. 장로님이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피도 붉은색인데 그 옷을 그 피로 씻었는데 흰색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희게 되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용서되었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고,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보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란다. 흰 옷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원래는 더럽고 추한 옷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그 옷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는 뜻이에요.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외우실 수 있는 말씀이죠. 보고 읽으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다시는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생을 살게 된 사람들을 흰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4장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세상 유혹이고 세상 향락이고 세상의 이단 사입이 이상한 사람들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올곧게 주님을 따라서 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순결이고 하나는 순종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혹을 많이 했어도 넘어가지 않았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신해서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여 따르던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순종하여 따랐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갔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로 갔다는 뜻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켰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 순결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면 그것이 바로 흰 옷 입은 자들이라고 천국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까지 흰 옷 입은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흰 옷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내릴까요? 어떠한 복이 내릴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다시 7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적어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15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예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우리가 흰 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쫓겨나지 않은 거예요.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살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째 축복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마지막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텐트를 친다는 뜻인데 그때 상황으로는 집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쳐서 바람을 피하게 하시고 뜨거운 햇빛을 피하도록 집을 만들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세상 삶에서 해당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누가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란 얘기죠. 자, 흰옷 입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물이 이렇게 흔한 동네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 축복이 남았습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자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죠. 우리들의 눈에서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기 모든 눈물이라고 했어요. 그 눈물의 종류도 많이 있겠지만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목사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눈물을 보이는 분들을 많이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으로 있다 보면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 분도 그렇고 나이가 젊은 분도 그렇고 목사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사뭇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죽음이 두렵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속이 상하고 막 분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실망이 너무 커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앞날이 너무 두려워서 눈물을 보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아마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제가 눈물을 본 성도들 숫자가 한 100명은 좋게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서 아파서 아픈 사람 때문에 누가 아파서 애가 아파서 어머니를 잃어버려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눈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씻어 주신다는 얘기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은 지금 90이 넘었어요.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됐거든요. 반모섬 정말 지금은 휴양지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은 정말 유배지 중에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유배지가 없었다고 그러죠. 거기에서 90 먹은 노인이 돌을 나르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흰옷 입은 자들은 이런 축복을 받을 거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야. 자, 이 말을 듣는 사도 요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힘들고 소망도 없고 절박해서 괴로움의 고통의 눈물을 흘렸다면 주님을 만나서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쓸 때 그 느낌은 정말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눈물을 흘리신다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용은 간단하죠. 지금 큰 소리 치는 저 사람들, 지금 칼 휘두르면서 뻥뻥거리고 있는 저 사람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멸망기로
끌려갈 거야. 그러나 신혼 입은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눈물을 다 씻어줄게. 요한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는 말에 요한도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감격하고 여러분도 감격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식 때 가면은 요한계시록 21장을 종종 읽어요. 여러분 21장 말씀을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까 읽었던 7장 말씀하고 내용상으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 계시의 환상을 기록해 놓은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함께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실 것이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다 씻어주실 거야. 7장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고 계시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21장에도 그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도 요한의 얼굴에 웃음이 넘쳤을 것이고요.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데 우리가 꿈꾸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웃음이 나서 미소가 알그러하니 번지는데 감격의 눈물은 흐르고 있는, 눈에서는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데 입에서는 웃음이 나는 것, 가슴은 막 벅차오르듯이 뜨거워지는 것, 신혼 입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모두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만이 아니라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힘들고요. 노인들 나이 많아서 힘들고요. 젊은이는 젊어서 힘들고요. 애들은 어려서 힘들고요. 가정주부는 집에 있어서 힘들고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요. 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도 힘들고요. 모두들 다 힘든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칫거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대를 사도 베드로는 사자가 울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이야기인데요. 베드로가 역시 이제 베드로도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기록해 놓은 편지에 보면은 야, 우는 사자가 지금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나요? 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을 때, 배가 불룩할 때는 옆에서 양이나 염소가 뛰어놀아도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홀쭉해지고 허기를 느끼기 시작하면 뭐 좀 먹어볼까? 그러고 옆에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뭐가 있으면 달려 들어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먹는 게 사자의 습성입니다. 지금 울고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 사자가 허기져가지고 먹을 것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우는 사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 세상이 절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마음을 놓으면, 우리가 잠시 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잠시 느슨해져 있으면은 언제 어떤 모양의 사단 마귀가 접근해가 우리를 잡아갈는지 모른다. 이것을 우는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가 우리 옆에 와 있어요.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시 또 진흙구덩이에 들어가면 또다시 지저분해질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 옆에는 악한 마귀들이 세상 유혹이, 위협이 우리를 지금 넘보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어떤 달콤한 유혹이라 할지라도 물리쳐야 되고요. 어떤 위협이 기세를 등등하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맞서 싸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싸우는 무기가 있습니다. 적당히 살고 적당히 끝나는 인생 되지 말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절박합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소망이 없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옷을 입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짝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적당히 어울리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수록 더 많이 말씀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쁠수록 십자가 밑에 우리를 쳐서 복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생 이르는 물을 더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